우리가 사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학자들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싶어 합니다. 풍요의 시대다, 쾌락의 시대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오늘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다. 책 제목도 있잖아요. 참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요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 혹시 자주 보십니까? 낭만을 즐기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뭔가에 쫓기는, 그래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인들과 함께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갈 때면요, 엄청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되냐면요, 분명 저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데 여기저기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나름 이정표를 따라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또 잘못 들어간 대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배가 고프면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한 그릇 하고, 여러분 그런 여유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길 잘못 들잖아요. 살벌합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낭만이 없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인간미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인간미,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동고동락하는 이런 인간성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니 웬 인간성을 얘기합니까?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닮은 성정으로, 그 성질로 잘 돌보라는 건데, 인간성의 상실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어제 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평생 댓글 안 달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거 제가 의역한 겁니다. 아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면 그게 쉽냐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침을 저한테 가하더라고요. 저 기분 좀 나빴지만 예 목사님 답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못 들어보셨다면 이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게요.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이 하나의 우리의 체계, 인식 체계를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가치관으로 하느냐? 이게 성경에 기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하면 물론 정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 따라해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성경적 세계관 하면 뭘 떠올리시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약해졌다라는 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다르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타락했죠.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났던 에덴 동산엔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죠.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며 눈물을 머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야 할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다라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회의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구속 혹은 새 창조라고도 하지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무너진 혹은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 두 줄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창조, 여기에 우리 교회는 동참해야 한다. 근데 이것을 동참하려면 우리의 방법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건 우선 외우세요. 공식처럼 외우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뼈대가 될 수 있도록,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이 창조, 타락, 구속에 살을 붙여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이 재판 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다 아시니까. 자, 그랬더니 바로 왕 앞에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그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창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창기, 몸을 파는 여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창기로 태어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딸이 물론 남자를 더 선호했다고는 하지만 자식에게는 귀한 딸일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왜 몸을 파는 여성의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집이 가난했거나 아니면 잘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거나,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자식 키울 수 없으면 입양 보내고, 더 오래전에는 다른 집 종살이 보냈잖아요. 그 부모에 의해서 이 어린 여자애가 팔렸거나,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부모도 돌아가시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과부가 되어 힘겹게 살다가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몸 파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창기가 됐는데 공교롭게 한 집에 거하게 됐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이 한두 푼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두 여인이 동병상련,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 또 다른 여인도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에게는요, 한켠으로는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아이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왜 희망입니까? 어렸을 때는 좀 버겁겠지만 10대만 돼도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밭에 가서 양을 치든 곡식을 과수원에서 일을 하든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늙어가는 엄마를 봉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태어난 아들은요, 정말 깜깜한 암흑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광명 같은 거예요. 막 꿈을 꿉니다. 그래, 내가 힘들지만, 비록 지금 나는 몸을 팔아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만, 그래, 10년만 15년만 내가 꼭 참으면 그때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찌든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한켠 작은 꿈을 키워가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밤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인하고 자던 그 아들이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마 엄마에서 압사 당했을 수도 있죠.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늦게 결혼해서 또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숨이 멎었습니다. 아시죠? 아이를 이렇게 뒤집잖아요. 근데 뒤집었는데 그 얼굴이 그 벽에 파묻힌 거예요. 근데 더 뒤집지를 못했고, 그 칭얼거리는 걸 옆에서 자던 엄마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깔려 죽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에는, 쟁론 중에는 또 다른 여인이 아마 엄마가 그 아이 위에 그냥 몸을 덮친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아, 인간성이 상실됐구나. 어떤 지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 핏덩이 갓난 아이가 죽었다면 그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죽었다라고 확정하지 않겠죠. 믿지 않겠죠. 어떻게 하려고 힘쓸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고 맥이 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서,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우리 같으면 응급실을 갈 거고, 옆집 사람들을 깨우고, 동네에서 용한 한의사를 부르고, 아니면 목사님을 불러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엔 그게 없어요. 동시에 엄마의 그 한서린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참사와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눈물이 마르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여러분, 인간성의 상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벗어난 타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인간성이 상실된 이 엄마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죠? 건너방에서 자는 여인방에 몰래 가서 이미 숨이 멎은 그 아이를 그 엄마 옆에 두고 새근새근 자는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요. 여러분, 이게 왜 인간성의 상실입니까? 나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손해를, 나의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세 사기가 판을 칩니다. 청년들 아니면 중년의 노년에 힘겹게 집은 못 사겠고 그래도 신축 빌라에 들어가서 쾌적하게 살겠다고 그 전세 자금 평생을 모아서 1억 5천 모아서 계약을 했는데 사기당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수백억씩 외제차 끌고 싶다고 보이스피싱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외면하면 언젠간 그 어둠의 그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덮치고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성의 상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저는 설교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이 타락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닦으셔서 환희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고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솔로몬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하나의 예표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텐데, 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거짓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고 억울함을 달래시는 재판을 하실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우리가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심판의 하나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면 솔로몬처럼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여러분들도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아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자녀가 되었든 내 이웃이 되었든 그들 안에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가 처음부터 참 은혜인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창기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누구 앞에 나왔죠? 솔로몬 왕 앞에 나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왕 앞에 나올 수 있다지만 저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저로서는 이거부터가 은혜예요. 여러분, 창기가 돈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재판장 가면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돈 없으면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데요.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물론 특별한 사람은 자기가 뭐 서류 꾸미고 뭐 그 절차대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00이면 99, 98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재판도 못 받아요. 돈 없으면 내 억울함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으면 좋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외면, 무관심이래요. 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게 더 비참하대요. 근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 곁에 앉아주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데요. 우리는 언제서부턴가 내가 너무 바빠서 비생산적인 일, 누군가의 한스러움을 듣는 것 외면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성은 점차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두 여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죽은 아들을 내 아들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라는 주장 하나. 아니에요. 얘는 잘 때부터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어요. 지금 저 여자가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동네에서 안 끝났으니까 지금 왕 앞에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었겠어요? 무슨 어떤 증거가 있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왕 앞에서도 쟁론해요. 왕이 다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타락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세상의 신음과 고통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군가 들어주면 행복하시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누군가의 고통과 신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해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대신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만 가져주세요. 잠깐 지나가다가 5분, 10분,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뭐 하루, 그것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곁에 잠시 머물러 그들이 넋두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뒷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풀어줘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이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하는 거고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 봅시다. 동시에
세상에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 재판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억울함을 푸는 단초가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야, 두 사람이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싸우는데 그러면 칼을 가지고 반을 잘라서 반쪽씩 주자. 한 여인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한 여인은 아니요. 차라리 저 아이에게 내주십시오. 이유는 하나죠.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타락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회복, 새 창조를 꿈꾸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죽이는 길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는 열매가 맺히는데 바로 무너졌던 인간성이 다시 샘솟습니다. 새살 돋듯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인간성은 억울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신음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 억울함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꾸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앞으로도 해결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시간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누가 나를 반대할 것이냐 비난할 것이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있지요. 생각에는. 그렇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고.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생명에 대한 절실함. 억만금이 들어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엄청난 비효율을 감당하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담되죠.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는 기업 같으면, 나라 같으면 하지 않을 일,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살아가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해야죠. 세상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 억울한 무리와 어울리면 혹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비난받을지라도 억울한 자들 곁에서 그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날 때부터 현명한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1000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죠. 말씀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너진 타락된 그곳에 가서 그곳을 다시 어루만지고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성도를, 그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요, 우리가 만약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500원, 1000원, 5000원 모아서 한 10만 원 모았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래 10만 원어치만 도와라. 이런 공동체는 인간성이 상실된 공동체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 참 기특하구나. 우리도 동참할게. 그래서 어른들이 10,000원, 50,000원 보태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을 만들어서 돕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성이 회복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리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2렛돈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5병2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7,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1억 10억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살리고 싶어서 힘껏 모았더니 500만 원. 근데 하나님은 그 500만 원으로 5억의 일을, 50억의 일을, 500억의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교회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행복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둘러도 보시고 그 곁에 가서 잠시 알아서 그 사연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 그 생기가 그 안에서 돋아날 수 있도록 땀 흘리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주 오실 그.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와 명철 듣는 마음이 없지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듯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신음하고 그 억울함에 고통하는 이들 곁에 가기 위해서도 선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꺼져가는 생명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도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나로부터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선한 능력을 구하여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소망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급파하신 건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도 그 구조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 곁에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 신음과 그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외로워하는 그들 곁에 함께 머물며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생명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을 잃어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성도들 이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형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많이 힘들고 가시밭길 같지만 이 인생길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동역자들과 손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문지방 문턱 넘나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넘어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런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새 힘 주시어서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 것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애쓰게 하소서, 땀 흘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우리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두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헌금으로 다음 세대 비전헌금 1000번째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굶기지 마시고 헐벗게 하지 마시며 그 마음에서부터 든든함이, 뿌듯함이, 그리고 거친 세상 넉넉히 헤쳐갈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간구를,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들의 간구 위에, 그 삶의 터전,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